이게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이 역사가 정말 길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딱 한 구절의 말씀, 많다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 증거자로 헌신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은 서머나 호를 타고 우리 한국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던졌지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심겨지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러나 또 언더도 선교사님이 오면서 학교를 세우고 또한 교회와 의료원을 또 세우고 의료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 한국의 근대화로 어두움을 깨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냥 몇 구절의 가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심령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드보라가 선지자요 또한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로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승리의 말씀을 바로 바락을 향해서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우리가 몇 사람을 봤죠. 온넬이나 에웃이나 삼갈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군사를 동원하고 에웃은 특별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처단하게 하고 암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게 하고 삼갈은 자기의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블레셋을 쳐부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로서 전쟁을 하게 하는 사사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드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각 사람마다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계속 나오는 단어가요. 함께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함께함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각 지체들 그리고 많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섬김으로 헌신하시고 또한 함께 신방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하면서 많은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각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적지만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찾으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부로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해초리를 20년 동안 때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해초리를 내가 거두겠다. 이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을 내가 이제 꺾겠다. 이제 내가 쳐부수겠다.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건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야 너는 좀 화가의 재질이 있다. 야 어떻게 건물을 잘 그리고 나무도 잘 그리면서 그렇게 색칠을 잘하냐. 얼굴은 제가 뭐 그렇게 그렸는데 이 건물 자체는 제가 색칠을 짜자 풍경을 잘 그렸어요. 근데 오늘 자랑은 아니고 그런 달란트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승리할 것을 아주 잘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예요. 이 지도. 저 다볼산이 보이죠? 예. 이 가나안인들이 무기또에 집결하여서 이 다볼산 그 중앙 그 근거리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솔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철병거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를 900대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무기또에서 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락과 납달리 스볼론 이 합해서 10,000명이 올라가서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쳐다보면서 야 너희들 빨리 내려와. 안 내려와? 너희들 우리가 올라간다. 너희들 이제 죽는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꼭대기에 있고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저 평지에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점령시키고 하나님께 끝장내겠다는 것, 패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냐면요. 봄입니다. 봄.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원은요. 봄이 되면은 비가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땅이 아주 딱딱하고 전쟁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볼산? 우리는 무기또에서 진치다가 야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휘바람을 불면서 야 이제 이겼다. 이제 우리 승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필경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바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봄에 이 건기에는 비가 절대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겨울 우기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기송강이 있는 거예요. 기송강은요. 봄이면 도랑입니다. 도랑. 알죠? 절절절절 흐르는 그냥 강이에요. 그런 강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은요. 비가 오면은 약간 습지 알죠? 땅이 쑥쑥 들어가면서 도저히 이 철병거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땅이 협석하면서 진흙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는 오지 올라가려고 철병거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철병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라 하면서 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이 하설 야빈의 이 군대는요 점점 비도 내리고 이 갑옷이 이제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쳐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있었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락에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6절로 7절로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실행할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과 사사기 4장 15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스라와 철병거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에서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너희에서 이제는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죠. 갑옷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다 벗어 제치고 이제는 철병거 다 내버리고 걸음아 내살려라. 이제는 36개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5장에 가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바락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드보라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철저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도 제가 다다음 주죠.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이게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우연이라고 믿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 노래 가사 중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캐나다의 주님의 등대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은요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바락과 같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6절 7절 말씀이 딱 자기에게 선포됐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8절에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드보라죠. 여선자 드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은요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굴 신뢰했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 드보라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락에게 정말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20년 동안 암흑이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락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반가워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 믿음이 식었던지 확신 없이 이제는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은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드보라 이 여성의 손을 탁 잡으려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온리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생명 내걸고 싸웁니다. 에훗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오른손 장애가 있지만 나는 왼손을 쓸 수 있다. 가서 에글론 암살을 하잖아요. 목숨 내걸고. 그리고 삼갈은요 막대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모셔왔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필경 하나님은요, 한 번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삼갈도 하나님 불렀어요. 내가 막대기에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러한 능력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있는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발락은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다 같이요. 조건부 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이에요. 반쪽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실까요? 쓰시지만요, 애석하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왕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상주심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막 소가 때리면 가잖아요. 그렇듯이 매맞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9절로 10절에 억지로 순종할, 조건부 순종하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방금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10,000명의 순종할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건부 순종을 바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납달리와 스불론에 순종할 사람, 믿음의 사람 10,000명을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바락에게는 예스만 하면은요, 얼마나 이 이름이 천둥이잖아. 천둥이요. 천둥. 꽝 할 정도로 아주 믿음직스럽고 이 이스라엘의 대장같이 아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바락에 예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영광이 벌써 준비되었어요. 근데 조건부 순종, 나는 부족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좀 내 생각 갖고는요, 저렇게 철병거가 900승이 있고 시스라 군대 장관이 있고 못 가겠습니다. 불가능입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데, 아니 지금 오합지졸이고 지금 무기도 잘 못 쓰고, 아니 어디 군대라도 있습니까? 아니 왕도 없는데 무슨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버렸냐면요, 야엘이란 여인이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무명의 야엘이란 여인을 이 시스라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시스라를 처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영광, 전쟁의 영웅이 누가 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는 이 바락에 맛보았는데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영광은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리라 약속하시면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를 맛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순종만 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상주심의 그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참된 리더다, 정말 바락을 따르며 칭송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가 저는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주의 크기를 보고 언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세상에, 아니 도면을 딱 내밀 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시킬 사람을 시키세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겠습니다. 예스 하시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지을 때 손뼉 쳐줬을까요? 손뼉 쳐주지 않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저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나무 자르고 야, 저 노아 아무래도 지금 좀 정신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손가락질하고. 그런데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로서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딱 담겨졌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가족과 삶의 안락을 다 버리고 낯설고 정말 힘든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으로 삼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가 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추스리는 거예요. 몇십만 명 왔어요. 근데 몇만 명으로 줄이더만 몇 명이 돼버렸어요? 300몇 명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군대를 갖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웬 말입니까? 못 갑니다. 근데 가겠습니다.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예스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좀 힘듭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면요, 저는 저를 밝혀야 하잖아요. 제 이 신분을. 저는 밝힙니다. 저는 주님의 등대교회 담임 목사 권호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제가 말 한마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행동을 제가 막 할 수밖에 없는,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희생해주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목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어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등대교회 신실한 집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지키면서 믿음의 길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 감춰요. 교회를 다니라고 어떤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집사인지 말을 안 해요. 왜? 좀 피곤하면 가서 담배 피고, 그리고 저 가서 피곤하다고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 거예요. 뒤로 붙는 데 가가지고 그 밝혀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 봐. 근데 내가 저 옆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던데? 저 사람 가짜 아니야? 하나님 영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들을 저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분들과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또한 더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처럼 미련하다 해도, 내가 젖먹이처럼 약하다 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재료로 만들어주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상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오직 말씀에 조건부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반쪽짜리 순종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온전히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지금까지 나의 안락함과 어떤 내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조건부 순종, 부분적 순종, 반쪽짜리 순종을 내비쳤던 아버지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나의 말씀, 내 말씀 붙잡고 주여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지금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